한번 고백합시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나도 카고 펜포 히마스라는 말인데요. 나도 보낸다. 어디를 보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전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죠. 근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뿅 하고 지금 나타난 상태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이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그때 예수님이 나야 나, 여기 창자국, 여기 손자국,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봐봐 나지. 어머나 세상에 주님이시구나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부활 다 이미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다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알미 삶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알미 삶으로 변환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미라는 것은 우리 지식적인 영역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성경에서 안다라고 말할 때 지식적인 영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알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따라서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럴 때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할렐루야. 떡 먹을 때가 됐나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어떤 날이에요? 이날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어떤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로 말하면 주일 저녁 예배 때 이런 의미가 돼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은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근데 그 주일 저녁 때에 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뭐 하려고 모여 있나? 아무튼 모여서 주님께서 정말 돌아가셨어? 정말 부활하셨어? 이런 소문 듣고 그랬단 말이야. 막 제자들이 모였어. 근데 모여가지고 뭐 했냐 봤더니 19절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해서?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뭘 닫았어요? 문을 닫은 게 아니고 문들을 닫았어요. 문들을 닫았다는 얘기는요, 아주 꽝꽝 이렇게 한마디 하면 차단했다는 얘기예요. 차단했어. 빛 새나가면 안 돼. 창문도 닫고, 저 앞문도 닫고, 저 뒷문도 닫고, 저기 다 닫아.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이 컸어. 왜요? 당시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줄 알고, 오신 분인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 외쳤었잖아요. 근데 그랬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허무하게,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허무하고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주님이 딱 죽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를래. 이렇게 믿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고 또 너 예수님이 제자지? 아닌데요.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이기는 모였는데, 제자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두려워가지고 문을 다 닫았어. 왜 두려웠을까요? 두려운 이유는 오늘 1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주인을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애들이 엄마하고 손잡고 가다가 놀이터 공원에서, 놀이동산에서 엄마를 잊어버려봐.
아버지를 잊어먹어봐. 울면서 막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를 잊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주인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어때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한 열흘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 치고 돌면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 근데 그 광야 40년을 지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 모세. 근데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했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을 낸 사건이 2번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첫 번째는 반석을 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고,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모세가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물을 내기는 냈거든요. 근데 주님은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라고 해서 마음이 상하셨어.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냐? 너만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라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모세가 사정을 합니다. 근데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시죠. 그 거절을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탁한 내용이 민수기 27장 16절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난 40여 년 동안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테인데, 그래요 주님, 어차피 나는 못 들어간다 칩시다. 그렇지만 내 대신에 또 다른 목자를 세워서 저들이 따릅시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민수기 17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어때? 하나님은 그 모세 대신에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주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 방황하는 자 되지 않도록 목자를 세워달라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처럼 주님을 잃어버리면,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4, 5, 6절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담당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대. 양 같대. 양 같대. 양이라는 동물은요,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대신에 코는 밝고 귀도 밝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아주 잘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휘바람을 휙 불면 우리 주인님의 목소리구나 라고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목자가 필요해. 근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해. 목자 없는 양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죄 때문에 우리는 주인을 잃어버린 그런 양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 건 다 먹어도 좋아 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디? 라고 살짝 말씀을 바꾸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어도 좋은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는 얘기지만 마귀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잽싸게 마귀는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안 죽는다. 그 사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안 죽을 것도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을 알게 되면 먹었더니 세상에 자기들이 벗은 모습이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죠. 나무 뒤에 숨었어.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불렀어요.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벗어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찾아와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불쌍한 거야.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것 같다. 너희들 좀 먹을 것 좀 주지면 안 되겠냐? 먹을 좀 주어라. 아우 하나님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300데나돈 이상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희 좀 먹을 것 좀 없냐? 여기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시게 하셔서 주님 말씀하셨죠. 자, 이처럼 주님은 많은 무리들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어. 마치 이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어때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때? 일단 자기를 막 감추는 거야. 그래서 막 문을 닫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어. 여러분, 자기가 의지했던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큰일 났어. 이제 내가 그처럼 지도자로 삼았던 우리 모세 스승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떨었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셔.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 위로가 되시느냐. 그 주님은 죽고 땡 사라진 분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딱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랑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여겼던 그 하와를 바라봤던 그 아담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했고 하와를 바라보는 사랑의 관계가 온전했을 때는 담대했어요. 근데 어때요? 죄가 들어오고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과 관계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할 때 찾아오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의지했지만 그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묻혀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들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꼭 걸어 잠근 문을 하나님께서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네. 야, 따라합시다.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문들을 다 닫아놓은 그 제자들 사이로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문들을 싹 닫았는데 어디로 비집고 들어왔는지 오셨어.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주님인지를 몰라? 몰라요. 주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 구약 언어로 말하면 샬롬. 신약 언어로 말하면 에이레네.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애가 막 울고 있어. 칭얼거려. 엄마가 힘들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에이레네. 에이리네. 에이리네. 내가 볼게. 에이리네. 따라합시다. 에이리네. 에이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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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레네 휘마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휘마스.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싹 밀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평강, 평화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강, 평화는요 성령의 열매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 에이레네. 화평. 평안이라는 얘기죠.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회복시키시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많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할렐루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은 에이렌의 근원이셔요. 에이렌의 근본이셔요. 그 근본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평안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이 평안은 있잖아, 내가 떠나가야만이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보혜사야. 보혜사. 평강의 근원이셔. 그렇지만 평강의 근원이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는 현장에는 평강이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신 곳에는 평강이 없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 그러려면 누가 와야 되냐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되는데, 할렐루야.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이셔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렐루야. 즉 믿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에이렌의 샬롬이 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눈에 보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이렌의 휘마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인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찾아왔거든요. 가장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따르시다 화평을 누리자. 죄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나요?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전천후의 기쁨, 주님으로 인한 기쁨.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쁨이 있는가. 할렐루야. 뭔가가 충족되어야만이 얻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이거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한번 기쁘게 볼 수 있지? 라는 마음들이 내 안에 용솟음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의와 평강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야, 걱정 안 돼? 아이고, 주님께 맡기지 뭐. 염려 안 돼? 아이, 뭐 까짓건 뭐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안에 찾아오는 평강. 이 평강은요, 이미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내 심령 가운데 누리는 자라야만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어요. 아유,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천국? 너 나가. 이러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나보다 못 살아. 나보다 학벌도 짧아. 나보다 뭔가 좀 부족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
야, 그 비결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여러분, 도도한 강물이 쫙 흘러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어떤 상황, 문제, 현실 가운데서도 내 마음 가운데 평강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이미 천국이 있는 것과 천국을 누리는 것과는 다르겠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희락. 우리 주님이 오늘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첫 번째는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카이로. 이집트 수도가 어디예요?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예요. 카이로란 말은 기뻐하다라는 뜻이요. 기쁨이라는 뜻은 카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카이로,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이 딱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평강이 찾아왔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닫힌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다음 뭐지?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평강의 왕 들어가시는다. 그러니까 문 열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내 안에 샬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요, 문을 닫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6장 보세요. 다니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죽음의 위협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달 동안 혹시라도 우리 신 외에 다른 놈들한테 절하거나 기도하면 저걸 잡아 죽입시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이런 법령을 만들고 도장을 꽝 찍었네? 그러면서 다니엘을 쳐다보는 거야. 저놈이 어떻게 걸려들겠지. 그런데 어때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은 좀 문 닫아놓고 기도하면 안 돼? 문 닫아놓았다고 해서 주님이 안 쳐다봐? 아니요, 안 쳐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에 행하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함과 평강과 여러분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할렐루야.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의 삶은 어때요? 주님을 잃어버리니까 문이 닫혀졌어. 야, 이 문 닫아 저 문 닫아 다 닫아. 근데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평강이 다 찾아오면 문이 하나씩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문이 다 열려져. 문이 열려지면 어때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두려움, 염려, 걱정. 주님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를 안 지킨 것 같아. 그러니 문을 다 닫아. 문을 다 닫았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하나하나 주님이 어때요? 우리 마음 문을 다 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온 것은 우리 주님 문을 다 여셨기 때문에 오신 줄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이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카이로의 기쁨,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는요, 내게서 쥐어 짜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기쁨은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이쪽인가요? 항상 기뻐하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우, 오늘 짜증스러워. 아우, 그 왼수 같은 인간 때문에 짜증스러워 죽겠구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래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짱 하고 나타나니까 제자들의 슬픔이, 염려가,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으로 변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졌다면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쁨, 카라, 기쁨이 회복된 줄 믿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평강과 기쁨이에요. 평강과 기쁨. 그리고 주님의 뜻.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될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싹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천국을 경험했어요. 천국을 회복시키셨어요. 주님이 그 다음에는 어때요?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가 찾아가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찾아가라 명하신 주님, 찾아가라 그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샬롬을 외칩니다. 다시 한번 에이렌을 외칩니다. 에이렌에 주님 다시 한번 에이렌의 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말씀합니까? 파송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눌린 자, 잡힌 자, 이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저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주제, 기도의 주제가 크게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이처럼 주제가 크게 3개인가 4개인가 나눠지는데 그때 주님이 17장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이 어때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보내기는 보내는데 세상과 짝한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셨어요. 할렐루야. 대제사장적 기도. 주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이미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시되 우리가 세상에 나가되 뭐하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된 존재. 이 구별됨을 2글자로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된 존재. 근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네가 구별되게 살아가 라고 명령만 하시고 땡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님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미션, 그 사명이 뭡니까? 그 사명은 오늘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들어서 저 캐톨릭 성도는, 캐톨릭 신학은 뭡니까? 오직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준다. 네가 따라합시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맺고 푸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한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권세를 주님은 사용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23절을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라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누구든 예수를 믿어. 근데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네. 누군가가 전해야만이 믿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로마서 10장에서는 야,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냐?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이.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는 내가 사는 것이지만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안에 이미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예수 믿을게 라는 말은 예수 그분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권세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 안 믿어, 못해 이런다 그러면 나를 통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기회를 붙이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찾아가라 명하셨어요. 파송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따라합시다. 카고라는 말은 카이라는 말은 엔드란 말이거든요. 엔드, 엔드라는 말과 에고, 나를 말할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야 할 때 에고라거든요. 그러니까 카고라는 말은 카이 에고를 줄여가지고 카고라고 그래요. 나도 이런 뜻이 나도 보낸다. 펜포, 널 펜포 보낸다. 나도 보낸다. 펜포, 너희를 휘마스, 너희를 보낸다. 할렐루야. 주님이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보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 주님 2024년 마무리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을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결론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 전도했어. 근데 그 사람 믿는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사람은 어때?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누리는 자야. 할렐루야. 물론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주님의 권세지만 내가 전하는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 믿게 되었다면 어머나 세상에 믿는데요. 원순이 집안 사람인데 제가 평택역에서 어떤 친구를 전도를 해서 오늘 꼭 온다고 나고 생기촉과를 걸었는데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대. 엄마가 믿지 말라 그랬대. 엄마가 예수를 믿지 말라 그랬대. 아침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쩐 일이냐. 엄마가 믿지 말래요. 그 아이는 오고 싶은데 믿지 말래요. 옆에서 너 뭐하고 있어? 나 우리 그 왕석이 한만성 목사님한테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런다고 전하고 있다고. 그러고 있어. 애들은 믿고 싶은데 문제는 부모야.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면 못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걸 누리도록 하셔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누군가 믿겠다 그래봐. 이게 여러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이 사람일지 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정말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은 가까이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 내가 입술을 열을 때 반대가 나타나는, 인정이 나타나는, 입술을 열어야 문제. 할렐루야.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듣겠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믿음의 주인공, 주님이 보내신 그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 기쁨의 통로, 천국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시다.